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누가복음 8장 말씀을 보면서 본문을 한 절 한 절 짚어보았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잘 기억나지 않으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오늘 누가복음 8장 말씀은 보시면 가다라 지방이라는, 우리로 따지면 경상도 같은 동거죠. 거라사라는 마을,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던 이야기예요. 근데 그 마을에 딱 도착하시자마자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시기 이전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을 고쳐주셨고, 39절까지의 긴 말씀이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과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찾아가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보통 백부장이 찾아와서 종을 고쳐달라고 했거나 바로 본문 뒤에 나오는 야이로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가끔 예외는 있지만 보통 예수님께서 먼저 사람들에게 다가가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돌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약한 자들을 더 많이 챙겨주셨어요.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또 지역에 있는 여러 부자들이나 관원들이나 높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이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여러분들을 더 알뜰하게 살펴주시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돌봐주셨지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 신분의 고하와는 물론이거니와 인종, 종족을 떠나서 모든 이들을 위한 분이셨습니다. 요즘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일로 또 그 이후에 계속되는 여러 가지 전투와 전쟁 소식 때문에 놀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만으로도 이 세상이 이렇게 요동치고 있는데 거기에 또 중동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 우리의 사정에도 분명 영향이 있을 것이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걱정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자, 근데 그 분쟁이 어디서부터 출발하죠? 너와 나를 분명히 가르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너는 죽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벌어지는 분쟁이잖아요. 자, 그리고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 인류 역사와 늘 함께 왔던 일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당시에는 오히려 지금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결코 지금보다 적지 않았던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먼저 가시고 약한 사람을 돌봐주시는 것을 넘어서 모두를 다 끌어안으시는 우리 모두의 구주이십니다. 그리고 원래 이러신 분이었으니 당연히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거라사 마을로 먼저 가셨고 거기에 귀신 들린 약한 사람을 돌봐주셨으며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모두의 구주이심을 보여주셨지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본문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런 예수님,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 삶을 보듬어 주신 예수님에 더해서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 애쓰고 노력하시는데 과연 세상은 왜 이 모양인가?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대학 때 저랑 아주 친한 대학 동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다면 세상이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냐? 자, 수천 년부터 있었던 질문입니다. 이게 어려워진 현실을 바라보면서 사실 우리 신앙인들조차도 느낄 수밖에 없는 감정일 텐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과연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어렵고 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 가운데 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누구죠? 누구죠? 사람이 아니라 귀신입니다.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을 대적하던 할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귀신이 이 사람을 붙들고 이 사람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사건에서 예수님과 부딪히는 존재는 이 군대 귀신이라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자, 그럼 이 군대 귀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름이 군대래요. 이 군대, 요즘 우리는 너무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지만 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당시에 이 군대는 나름 전문 용어입니다. 로마 군에 이 군 편제가 있는데 여기서 한 군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군단이라는 거는 그 시대에 따라 또 나라에 따라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를 거잖아요. 근데 이 로마 시대 때 평균적인 편제는 한 5,000명 정도가 한 군단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군대 귀신은 몇 명쯤 모여있는 귀신 덩어리라는 거죠? 5,000. 정확히 5,000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자, 1,000단위를 헤아릴 만큼 어느 한둘의 모임이 아니라 엄청난 집단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이렇게 많은 귀신들이 지금 몇 사람한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귀신 하나에 들려도 인생이 참 고달플 겁니다. 그런데 귀신이 수천이 들어가 있으면, 자, 이 귀신은 일로 가자고 하고 저 귀신은 절로 가자고 하고 내 몸뚱아리는 하나인데 난 어디로 가야 되죠? 귀신을 이끌려 사는 삶 그 자체로도 힘들고 어렵고 안타깝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주인이 여럿인 삶은 더 고달픕니다. 왜 직장 생활 해보신 분들 또 사회생활 해보시다 보면 느끼시는 거 있잖아요. 자, 명목상의 명령권자 말을 따라야 되는가? 실세 말을 따라야 되는가? 책임자와 실세가 같은 분이면 밑에 사람이 일하기가 편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좀 불만이 있더라도 위에 상급자의 명령에 따라 살면 그래도 그럭저럭 어떻게든 평안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명령이 내려오는 경로가 여러 개가 되면 될수록, 그리고 그 명령들이 서로 모순되면 모순될수록 참 어렵죠.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삶이 그랬을 겁니다. 귀신 들린 것조차도 힘들어 죽겠는데 더군다나 하나 둘 셋 넷도 아니고 수천이라니. 군단이라는 게 개인의 덩어리라기보다는 그래도 큰 한 묶음이기 때문에 완전 수천 갈래로 난리가 나지까지는 않았더라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평범한 귀신 들린 사람에 비해서 몇 배, 아니 몇십 배, 몇백 배는 더 힘들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군대라는 표현, 숫자가 많다라는 표현은 또한 이 귀신의 능력이 그만큼 강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죠. 그러나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이 모이면 그 할 수 있는 일의 규모가 점점 늘어납니다. 한 개인이 어찌할 수 없는 일을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하니 저 롯데타워도 세워지는 것이고 저 만리장성도 세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꼭 눈으로 보이는 커다란 건물이 아니어도 이 인류의 과학기술과 모든 역사들이 어느 한두 사람 손에서 좌우됐습니까? 사람들이 합력하여 애써왔기 때문에, 때로는 합력하여 싸워왔기 때문에 지금의 현실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만큼 이 군대 귀신은 강력했고, 그래서 다른 귀신들보다도 더 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힘들게 했어요. 자, 어떻게 한다 그러죠? 이 귀신 들린 자가 하도 난리를 쳐서 그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묶어놨대요. 그리고 묶어놓은 걸로 또 모자라니까 어떻게 했대죠? 발에다가 이렇게 착고를 딱 채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로도 부족해서, 아니 사람이 쇠사슬에 묶이고 발에 이렇게 족쇄까지 차고 있는데 어떻게 도망가겠어요? 근데 또 가가지고 무슨 일을 할지 모르니까 지키는 사람까지 세워놨다라고 할 만큼 철저하게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이 사고치지 않도록 애써왔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죠? 그 상황에서도 이 사람이 그 모든 걸 끊고 나가서 사고를 치고 광야에 가가지고 또 갔다 난리치고 돌아오기도 하고, 아무튼 이 마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이 귀신이 보여주었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돼지를 어떻게 하죠? 돼지떼, 그 수천 마리가 되는 돼지떼를 다 갈릴리 호수에 빠뜨려 죽일 만큼 또 엄청난 실력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귀신은 강력한 존재였어요. 자, 그리고 이 귀신이 숫자가 많고 그만큼 힘이 센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결정적인 것은 이 귀신이 멀리 떨어져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탄, 우리가 생각하는 악, 분명히 있고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지만 그렇다고 나한테 직접적으로 지금 당장 뭘 하는 것 같지는 않은 그런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 가운데서 이 귀신 들린 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래서 그 피곤함과 그 서름과 그 정말 어찌할 수 없는 한없는 슬픔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 이 군대 귀신이 가진 힘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 군대 귀신은 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특이할 만한 상황을 보입니다. 먼저 이 군대 귀신은 제자들도 모를 일들을 이미 알고 있는 똑똑한 친구였어요. 친구는 좀 그렇죠. 똑똑한 존재였어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이 귀신과 예수님의 그 존재의 격의 차이가 얼마나 대단한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나올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귀신 들린 사람이, 정확히 말하면 귀신이 예수님 앞에서 난동을 피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욕하거나 어떤 그 폭력이나 무언가를 행사하려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28절에 나와서 엎드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내가 예수님 앞에서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 당시에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장하고 또 특별히 더 전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자도 그렇고 그 사람들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 오히려 이 귀신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 귀신은 그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지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과 대적하나요? 아니면 예수님께 순종하나요? 결국은 대적을 해요. 자, 왜 이 귀신은 그럴까요? 이 귀신은 아주 충동적인 존재인 거예요. 자, 사단이 인류의 역사의 종말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날 자기의 존재가 어떻게 될지 이미 알고 있어요. 그게 예정되어 있다는 걸 이 귀신이 오늘 자기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뭐라 그러죠? 근데 아직 그때가 아니잖아요. 정해진 때가 아니잖아요. 왜 벌써 오셔가지고 나를 괴롭히십니까?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멸망이 예정되어 있다는 걸 압니다. 머리로 압니다. 웬만한 사람, 아니 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머리를,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어떻죠? 자기가 아는 것과 모순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도 알고 어떻게 하실 줄도 알지만 그건 그때의 일이고 지금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겠다. 안다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귀신이 딱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귀신은 힘도 있고 지식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악하게 사용하게 되는 근원적인 마음의 충동을 가진 존재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도 평소에는 가만히 뒀다가 한 번씩 마음이 동하면 어떻게 했다고요?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 쇠사슬 같은 걸 다 끊을 힘을 주고, 사람이 그런 힘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귀신이 그런 힘을 준 거예요. 힘을 주고 그 사람을 광야로 이끌어가기도 했다는 거죠. 늘 광야에 있던 게 아니에요. 늘 사고 치는 게 아니에요. 그때그때 달라요. 누구 마음이죠? 이 귀신의 마음. 자, 그래서 이 귀신은 내 지식, 지혜, 또 하나님의 뜻, 섭리, 계획, 그 무엇보다 내 마음이 더 중요한 존재예요.
자,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상황이 됐잖아요. 이 귀신이 지혜로웠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나타나신 것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굳이 쫓아내시기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가라라고 하셨을 때 이 귀신이 거기서 현장에서 예수님과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타협안을 제시하죠. 어떡하죠? 이 돼지떼한테는 좀 보내주시면 그러면 제가 그 정도로 합의하고 오늘은 물러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놀라운 일이죠. 자, 근데 뒤끝이 있어요. 돼지떼에 들어가 라고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그 관계까지는 어떻게 생각하면 힘의 문제였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강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귀신이 어쩔 수 없이라도 돼지떼에 들어갔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 돼지떼 갈릴리 호수에 뛰어들라고 하시지는 않았잖아요. 갈릴리 호수에 뛰어든 거는 누구의 의지죠? 돼지의 의지인가요? 돼지가 아니라 귀신의 의지죠. 자, 그럼 이 귀신은 왜 자기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해놓고서 돼지떼를 굳이 갈릴리 호수에 들어가게 했을까요?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고 많은 선배 신학자님들 또 목사님들께서 연구를 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돼지떼가 죽은 그 관계에는 이 귀신이 무언가 계획한 게 있을 거다라는 거죠.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돼지떼가 다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실까요? 곤경에 처하시게 됩니다. 실제로 성경 뒷부분에 보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가시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자, 마지막까지도 내 한 몸 던져 예수님을 괴롭히려는 그런 악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돼지떼가 어쨌든 죽잖아요. 죽고 나면 이 귀신이 다시 그 돼지떼로부터 탈출해서 새로운 희생양을 물색할 수 있었을 테니 잠시의 탈출 플랜을 위해서 돼지떼를 이용했을 뿐 사실 원래부터 얌전히 돼지떼에 들어가 있을 생각은 없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이 더 정확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이 귀신은 끝까지 어땠죠? 악의를 가지고 예수님의 뜻에 거스르고자 마지막까지 발버둥 쳤던 존재입니다. 자, 이 귀신은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뜻에 따라 자기의 이득에 따라 다른 사람들, 다른 존재들의 엄청난 해악을 끼쳐서라도 난 하고 싶은 걸 하겠다 라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게 과연 이 귀신에게만 적용되는 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계신 걸 압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걸 압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빛이 되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 가르쳐 주신 걸 압니다. 지식이 있어요. 그러나 과연 우리의 삶이 그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대로 또 믿음대로 흘러갑니까? 그럴 때도 있지만 내 마음의 이 욕망과 충동 때문에 알면서도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경우가 우리는 없습니다. 단순히 이 귀신을 나와 상관없는 어떤 영적 존재로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과연 이 귀신이 어찌 그리 되었는지 그리고 그 근본적인 하나님보다 나를 더 우선하고자 하는 그 욕망 우리 역시 동일하게 갖고 있지 않은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는 귀신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도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한테 잘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제일 괜찮은 사람은 정작 이 귀신 들렸던 그 사람만 맨 마지막에 38절 39절에 보니까 귀신이 떠나간 뒤에 정신 차리고 예수님을 쫓는다고 이야기를 하지 다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 적대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당연히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죠. 그리고 또 그 동네에서 돼지떼를 찢고 있는 사꾼 목자들도 있었습니다.
돼지떼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을에서부터 뛰어오는 사람, 마을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그 모든 상황을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요.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이 소문을 들었을 때 두렵고 떨었다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그 상황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그 인근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까지도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제자들은 어디 있었을까요? 이 장면을 드라마로 찍으면 제자들은 대사 하나 없는, 그러나 화면에는 나오는 엑스트라죠. 25절에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이 거라사 지방에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 한마디도 안 나오고 한 명 이름도 안 나오지만 분명 현장에는 제자들도 같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죠. 자, 그래서 제자들보다도 오히려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더 나아 보일 지경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제일 나아 보이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이 헬라어, 그러니까 그 그리스 말 원어로 보면 귀신이 들렸다가 아니라 귀신을 잡았다 라고 돼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는 귀신이 들렸다 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만 귀신을 잡았다 라고 돼 있어요. 귀신이 들린 거랑 귀신을 잡은 거랑 뭐가 다르죠? 귀신이 들린 건 피해자인 거예요. 내가 귀신을 들리고 싶지 않았지만 귀신이 강제로 나를 사로잡고 나를 괴롭힌 거예요. 그럼 100% 피해자라고 볼 수 있죠. 자, 근데 귀신을 잡았다는 건 뭐예요? 자, 이 시대에 귀신을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크게 보면 있죠. 그 귀신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적 존재의 귀신이 아니더라도, 자, 돈 귀신을 잡고자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외모 귀신, 명예 귀신, 무슨 귀신, 무슨 귀신. 자, 우리가 나의 이득을 위해서 얼마든지 이게 악한 존재인 걸 알면서도 기꺼이 나를 팔고자 하는 경우가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없습니까? 오늘 본문에 길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굳이 성경에 귀신 들린으로만 계속 표현해도 사실 전체적인 흐름은 우리가 이해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잖아요. 근데 귀신을 잡았다라는 형태의 동사가 섞인 거는 뭐 100%는 아니어도 이 사람의 내면 가운데 내가 무슨 이유에서든지 어떤 힘 있는 존재로부터 좀 빌붙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 확률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도 오늘 본문에 쓰인 단어를 생각해 보면 100% 무죄한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그나마 어떻다고요? 제기를 한다고요. 자, 마을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주변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로잡혀 고난당하는 사람을 구해 주셨어요. 그런데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떡하죠? 화를 내고 두려워하고 또 예수님을 심지어 쫓아내기까지 합니다. 자, 부정적인 감정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이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내가 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떤 섭리 가운데 오셨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가 얼마나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웠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돼지떼. 내 돼지떼가 죽은 게 제일 중요합니다. 돼지 한 마리가 요즘 한 40만 원 정도 한다 그래요. 큰 놈이, 다 큰 애가. 자, 그러면은 한 2,000마리 정도로 잡으면 한 8억, 대충 한 10억 정도 지금 손해가 난 거예요. 자, 당연히 사람이라면 돈 생각이 안 날 수는 없겠죠. 안 날 수는 없겠죠. 자, 그리고 어디 한두 마리가 강에 빠진, 호수에 빠진 거면 뭐 건져 올려서 마을 잔치라도 할 텐데, 이게 1000 단위가 물에 빠지면 이거는 뭐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만 나는 거죠? 돼지, 돼지, 돼지. 자, 그리고 하필이면 돼지인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 돼지는 어떤 동물이죠? 우리가 맛있게 먹는 동물이지만 사실 이스라엘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동물이에요.
자, 그러니까 부정한 동물을 키운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목사님,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동네가 이방인 지역이었으니까 이방인들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이방인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율법적으로는 아마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우리가 팔레스타인 사태를 보면서 알 수 있지만, 자, 이게 정말 칼로 무자르듯이 뚝 잘라가지고 여기는 팔레스타인 사람, 여기는 유대인들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자, 분명히 이 마을 가운데도 일정 부분 유대인들은 있었을 거고, 그러니 그 유대인이 직접 돼지를 쳤을 확률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러면 훨씬 더 큰 문제고, 그게 아니어도 이웃의 사정 따위는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죠. 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자, 돼지는 농사에 쓰는 동물인가요? 안 쓰는 동물인가요? 안 쓰는 동물이에요. 돼지는 왜 키우죠? 순수하게 고기 때문에 키웁니다. 자, 그리고 더군다나 이 근동지방, 오늘의 무대에서는 돼지를 키우기가 적당하지 않아요. 원래 그 환경마다 적당한 어떤 키우는 식물, 동물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동네는 돼지 사유에 적합한 땅도 아니에요. 자, 근데 하필이면 왜 돼지를 키웠을까요? 적합하지 않다는 건 키우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폐해를 끼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내가 직접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동물이에요. 그러나 키웁니다. 왜? 돈이 되니까. 돈이 되니까. 그 어떤 가축보다 순수하게 인간의 욕망, 식욕을 위해서 키우는 존재가 돼지인데, 하필이면 닭이 아니라, 하필이면 비둘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돼지가 등장한 데는 그만큼 이 귀신도 문제이지만 그 동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미 하나님은 없고 예수님도 없고 오로지 나의 이득, 나의 욕망만 가득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제자들은 그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경꾼들이나 사꾼 목자들은 아주 소소하게 거기서 예수님께 감복했다거나 예수님을 따르겠다거나 예수님의 소식을 전파한다거나 하는 식의 표현들이 전혀 없죠. 철저하게 방관자로 남아요. 자, 이게 인간입니다. 세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이 귀신처럼 강하게 악을 행하지는 않더라도 나의 작은 이득을 위해서 얼마든지 주변에 폐를 끼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릴 수 있는 게 인간인 거예요. 그리고 한 발짝 떨어져서 어떻게 되어가나 바라보기만 할 수 있는 것도 인간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바로 그 인간들인 거죠. 그렇게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들은 문제 속에서, 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셨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향해 간절한 마음을 품으셨죠. 보잘것없는 걸 넘어서 정말 무익하고 악하기까지 한 이 사람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역사하십니다. 늘 그러셨던 것처럼 먼저 찾아가시고 돌보시고, 심지어는 배척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화내지 않으십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떠나달라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화내셨다는 구절이 없고 싸우셨다는 구절이 없고 돌아가셨다라는 구절만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자체가 인간의 한계라는 걸 이해하시고 애초에 오셨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오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용납하시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는 나를 위한 것을 아시고 그것들을 직접 행해 주시죠. 귀신 들린 자, 내가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었을까요? 영혼 한편에 그런 바람이 있었겠지만 귀신이 나를 사로잡는 동안은 그 생각을 할 틈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귀신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이 귀신에서 놓였던 자가 예수님을 쫓겠다라고 얘기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나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큰일을 하셨으니 자, 그걸 알리고 그리고 너의 자리에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거는 돌봐주신 게 아니라 오히려 밀어내신 거 아닌가요? 예, 어떻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깊게 생각하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간절하신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예, 무덤가에. 무덤은 어떤 데죠? 부정한 데인 동시에 사람들이 부정하기 때문에 평소에 가지 않는 동네죠. 이미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외롭게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귀신만 문제인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로부터 박해받고 격리받아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없게 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자, 그리고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무덤은 그래도 사람이 가끔 왕래라도 하는 데지만 광야는 더더욱 철저하게 고립된 데죠. 이 사람의 인생이란 정말 철저하게 고립되고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재 가치를 부정당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드디어 노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무엇부터 하라고 하시죠? 나를 위한 삶보다 네가 잃었던 인간으로서의 정체성부터 회복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집에서 내몰렸기 때문에 집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죠. 가족들, 그리고 그 당시 시대 상황을 생각하면 주변의 이웃들, 친족들까지로 확장되는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 한 사람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 다음에 비로소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장 따라오라 하신 것이 아니라 그 회복을 위한 단계를 아시고 그걸 이 사람에게 권하셨던 거예요. 자, 이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인데 더군다나 어떤 일까지 벌어졌습니까? 이 사람이 돌아가서 회복해요. 이제 사람이 아닌 것에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예수님께서 내게 주셨던 은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 예수님의 존재를 온 사방에 알리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나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끝내지 않으십니다. 내가 평화로운 일반적인 삶을 되찾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어디까지 해주셨죠? 이 사람이 자신의 소명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세상 가운데 당당히 서고 더 이상 숨는 존재가 아니라 당당히 서서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 그리고 그것이 세상의 무엇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을 선포할 수 있는 존재, 그런 존재까지도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간절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돌봐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이 세상에 우리에게 쇠사슬을 채우고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발목에 족쇄를 채우고 수많은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도와주기커녕 오히려 우리를 무시하고 감시하고 우리가 회복되어 당당하게 살아가는 걸 오히려 싫어하기까지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가 회복되어 당당히 서게 하신 것을 넘어 우리가 소명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미 붙들린 자요, 이미 소망의 소명의 길을 걷고 있는 자입니다. 우리 주님께 소망을 품으십시오. 또 우리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붙드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자리를 지키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을 잘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 믿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보다 더 나를 아시고 우리를 위한 간절한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힘차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고 소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